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질 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려요. 에이, 신앙도 필요 없고, 에이, 나는 그냥 막 멋대로 살 거야. 캐사라 사람, 나는 그냥 예수도 없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저도 목회자로서 고난을 당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이거예요. 원수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최 목사 봐라.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거 아유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멸시천대당하고 저거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원수들이 큰 소리 칠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려워. 내 고난보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제발 나의 눈을 아버지 뜨게 하여 주셔서 밝혀주셔서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건강하기 원하죠. 근데 아파요. 하나님 왜 병을 주시지? 그 병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는요, 그냥 어떨 때는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어쩜 이러실까? 전혀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요. 그만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내 눈을 밝히셔서 이 고난이 어디서 왔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신 거였어요. 불로 연단. 예? 여러분 양육반을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양육반을 보면은 맨 처음 가서 양육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는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도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기도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1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1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성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훈련도 원치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축복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자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승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하나님 기도도 난 살아계신 것 같잖아. 에이, 이제 난 멋대로 나 예배도 안 나가, 나 기도도 안 해,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러면서 타락하는 사람, 죄의 잠을 자는 사람들,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모세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호렙산 거기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한 번도 보여주시거나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80이 되면서 아이, 나는 이대로 죽나 보다. 그런데 40년 만에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모세 그 아주 혈기, 그 교만,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얼굴을 숨기셨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침묵하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왕의 술 시중을 들던 그 간원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사람이 풀려나면서 야, 내가 너 곧 구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그 감옥에 그냥 방치했어요. 여러분, 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나 보다,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어요. 욥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2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일약 총리대신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단련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더 순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은 때때로요, 우리에게도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망과 죄의 잠으로 빠져드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지금 다윗이 처음에 말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얼굴을 숨기실 겁니까? 원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 난리를 치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이 오늘 뭐라 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싸우니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딱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너와 함께 걸어온 이 세월을 봐라. 바닷가에 4발자국 난 주님의 발자국 2개, 자기 발자국 2개, 그 발자국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가다가 발자국이 끊어지고 2발자국이 사라지고 2발자국만 걸어가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쓰러져서 힘들어서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나는 목회 30년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은,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유,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사나?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제가 솔직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저 정도 믿고 저 정도면 사람같이 살 텐데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 30년 만에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왜 우리 연단에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바보같이 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모가 노력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못하면 그래 다음에 기회를 보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좀 이런 연단도 받게 했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래 피할 길을 가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주님은 얼굴을 숨기실 때도 절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떨 때는요 나 혼자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5절과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27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지 아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게요.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예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축복할게. 그렇게 마음 먹었던 적이 있어요. 왜? 내 기도를 보니까 맨날 어려운, 시험 든 사람, 이상한 사람, 그저 말 안 듣는 사람, 그저 삐죽삐죽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고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그 이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혹시 삐졌으면 하나님 회개시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왜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내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직접 기도하신다는 것도 되지만 더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와서 그 사람은 몰라요. 아픈 사람은 자기 새벽 기도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좋아지는군요. 왜요? 그 성도를 성령의 탄식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더 멀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하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예? 인간으로 이해가,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된 인간을 축복하실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예? 아픈 자식 있으면 부모가 그 아픈 자식을 위해서 다른 자식 제껴놓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고난이 온다 그래서 휙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이렇게 악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에게 해당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버려. 예? 그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크 밀러라는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라는 유명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벽에서 발견된 낙서였습니다. 이 낙서를 발견하고 너무 감동받은 이 밀러 교수는 이 낙서를 가사로 I Believe라는 그 유명한 찬양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낙서가 이래요.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 그 갇힌 유태인이 이 글을 써놓은 것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는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엊그제 우리 성도님들이 뮤지컬 공연을 관람시켜줘서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북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인데 그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신부만이 그 성경을 소유하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너희는 성경 읽을 필요도 없다. 너희는 알 필요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직 교양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리만 딸딸딸 외우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종교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외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들의 순교를 통해 마침내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섬기던 성안교회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던 교양하게 순종할 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던 그 천주교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경은 바이블 세드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를 주장하면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 뮤지컬의 내용은 마틴 루터의 내용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그 성경에 어긋난 교리를 잘못됐다고 외치며 죽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안 후스는 자국어로 영국 사람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다가 화형대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휴스는 그의 책 교회론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제사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양을 비롯해서 누구도 성경에 어긋난 교리를 선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성경의 바탕을 둔 인식 아래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미사와 성지 순례를 그는 비판해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찢기고 고통당하고 불에 타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희생과
고통과 고난 속에 이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 외침 때문에 오늘날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고난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